5월 13일 온라인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아온 사람들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삶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찬양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은 유대인이고 빌라도인 것 같았는데 이 찬양은 바로 그 유대인이 나였고 그 빌라도가 나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묵상해보니 그것이 참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마음과 빌라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것인데,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 61장,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실 것이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할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사신 것입니다. 죄에 포로되어져 있던 자들,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어요.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줄였던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면 되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과 같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 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을 배부르게는 해주셨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소원이었던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욕심과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빛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항상 흠모할 것이 없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원이 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예수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예수님, 우리를 풍요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응답이 될 때가 올 테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어렵고, 실제로는 그 기도 응답이 정반대의 응답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부정한 일이 종종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된 성도일 테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별반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를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앞에 나아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와 공의보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평안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죽이기 싫으면 안 죽이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조금 뭐라 한다고 예수님을 그들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라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훗날 공부하다가 빌라도의 결정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데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본래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빌라도의 스승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와 친했기 때문에 세자누스가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를 특별히 청탁을 한 거죠. 세자누스가 황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는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빌라도를 황제한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삼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를 로마 황제에게 소개시켜준 세자누스가 황제를 암살하려던 음모가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소개시켜줬던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하니까 빌라도가 불안한 겁니다. 그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질까봐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유대에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 안에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무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장 34절, 19장 4절, 19장 6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 길은 공의와 정의의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선택할 것인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을 선택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는 일이 종종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아무리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무리 내 입지가 불안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포기하고 그저 나의 안녕과 안정과 평안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대세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성도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다 맞다 하는 그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대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다 편하다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절연히 끊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사셔야 되는데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처럼 자기의 평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평안이 조금 불편함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면 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